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종생활은 한 217년 정도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애굽이 노예 요셉이 팔려갔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한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임종을 마치고 한참 뒤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되어졌는데, 요셉이 임종한 때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125년입니다. 그러면 한 25년 이상은 최소한도 날라갔다고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 바로 이전쯤으로 넘어가서 본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컨대 약 한 100년 정도가 혹독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400년간 종살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그거는 아담이 어디서부터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출애굽까지가 4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그것도 계기였다. 이방의 계기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생각해서 400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400년간 이 4대 만에 나오리라 하는 말씀 속에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목적에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또 그리고 또 나와서 1년 만에 지금 2년 만에 지금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나와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쳐들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쳐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 중에 한 명씩을 택해서 탐지꾼으로 올려보내면서 40일간을 각각 이곳저곳으로 가서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라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 거민의 강약,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아니면 좀 그저 그런 민족인지, 또 다소 많고 적음 얼마나 그 민족이 많은지, 또 군대는 얼마나 많고 적은지도 살펴보고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무슨 성벽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어떤 것인지, 마을에 되어 있는지, 또는 토지의 후박,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보고 오고, 수목의 유문이라 어떤 나무들이 주로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과실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고,
또 어떤 종류 이런저런 나무들이 다양하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40일을 탐지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해보하는데 과연 보니까 그 땅의 실과는 너무 좋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한번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무화과와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실하고 많이 열렸는지 두 사람이 하나가 들고 가기는 팔이 아프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짝대기를 걸어가지고 메고 왔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토지가 기름지고 아름답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거민은 너무 강하더라.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높더라. 그죠? 우리가 여리고 성만 봐도 그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대장분들 키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 2m 90입니다. 우리가 1m 90만 해도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거기다가 1m를 더 갖다 붙이면은 지금 이 밑에서 요 정도도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쑥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저 밑에 바닥에서 요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게 2m 90이면. 그러니 얼마나 경장해요. 상상이 안 되는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저 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삐죽우중해 댕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까 이 입은 갑옷들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그런 안아줘서 대장부들도 있고 또 가나 이 칠족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2명의 소신발언이었습니다.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이렇게 와서 보고 듣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우리는 저 강한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볼 때 저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날아갈 메뚜기 떼처럼 보인다. 그러니 우리 눈에도 그리 보이니 저들이 볼 때는 오직 할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싸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 저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는 사로잡혀서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아비도 없고 남편도 없는 처자식의 노예 생활보다는 함께 돌아가서 정말로 참담하기는 하지만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이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가 잘못 보고 착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바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강한 세계적인 군대,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낸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밥. 밥이 뭡니까? 먹고 힘도 나고 생명력도 되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의 강한 군대이기는 하지만 저들을 멸하기만 하면은 저들을 싸워서 하나하나
한 성 한 성을 한 족속 한 족속 격파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또 저들이 가졌던 모든 부요함은 우리의 부요함으로 되고 강대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제도 올라가라 해서 올라왔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늘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아멘이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해서 울고불며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싸우러 올라가자고, 능히 이긴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여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기대에 벅차서 애굽을 나와서 고생 2년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해보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보는 게 달라서 그래, 걔네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고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사실 우리가 쳐들어가는 쪽에 항상 군비며 모든 것이 강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이 쉽거든요. 더더구나 성벽 위에서 내리 공격을 하는 쪽하고 기어 올라가는 쪽하고 어느 쪽이 쉽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맞붙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싸워도, 그냥 팽에서 싸워도 그렇건데 그런 걸 쳐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더 강력해야 되는데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울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느냐 이거지. 붙는 불에 기름 쳐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낙심되고 절망되는데 거기다가 막 올라가자 이긴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디 좋아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것들은 왜 믿음 없는 저런 짓을 하냐,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왜 돌아가 이러는데 말이죠. 오죽 절망스러우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처자식만 잡혀서 노예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좋은 결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바야 뻔할 뻔짠데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함께 노예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고달프고 괴롭지만 참담하기는 하지만 그게 최선책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들 비난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를 잘못 봤다는 거에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안 받아도 될 38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달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와서 회보를 했지만 그들의 다른 결론이 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느냐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분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크게 깨닫고 늘 입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가정생활에도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 다 아시죠? 다 우리가 알고 있을 법 어려운 재정적인 요소 속에서 헤쳐나갈 때 왜 끊임없이 파도가 연이어 오다시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늘 힘이 되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저런 그 순간 붙잡는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견해라면은 절대로 불가능할 일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심, 이것을 매번 감탄하고 너무너무 신기해하며 살아갑니다. 경험할 때마다 감탄되고 경험할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냥 몇 번 경험하고 감탄하고 신기해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골이 나고 이제는 무덤덤해야 되는데 항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보니까 항상 신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보배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땅에서 캐지 말고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겠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배를 캐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는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쟁취하기만 하면 자신들도 일생 동안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고 그들이 밥이 되니까 말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또
자기들의 후손에게까지 길이길이 기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올라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건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면 취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30명 낳아놓고 수천 명의 교회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세계 최고의 교회,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정말로 택도 안 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에서 전혀 안 믿어진대요. 뻥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믿어지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이 좀 납니다. 그 말 그걸 듣다 보니까 그래 나도 이 수십 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렇다면 저 종들의 말씀처럼 저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이루어지긴 이루어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 좀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둘째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일기가 항상 좋고 맑은 날씨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날들도 있고 비바람 부는 악초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슬픈 일, 좋지 못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괘씸한 일, 분한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이 그게 몰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에도 감정이 너무 몰입되면은 사단이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사막화되어 가지고 동식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흐린 날, 비바람 몰아치는 날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런 시련의 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단도 받고 변화도 되고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이
주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낫지 아니하랴. 낫기는 개뿔로 낫습니까? 노예 생활이 나면 얼마나 낫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넉넉고 울고 불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사단의 틈 타서 이 시험에 들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쏟아지게 되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의 억한 심정이 있어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평소에 믿고 따르던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느라고 고백했던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다 그랬습니까? 어떤 일에 너무 감정이 몰입돼서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막 감정이 몰입되어서 울고 불고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가 틈을 탄 겁니다. 아멘이죠? 절제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생각이 깊고 신중했던 사람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억지 같은 말. 우리가 한번 시험에 들어봐봐요. 부부 싸우더라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평소에는 안 할 사람이 할 말 안 할 말 그냥 막 쏟아 놓는 겁니다. 격해지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사단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실족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방 쪽에서 물 새는 것처럼 조그마한 일도 가지고 시작되는데요. 점점 말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은 내 도무지 못 참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끝장을 내자. 우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부부 사이도 신뢰와 사랑이 깨져버리고 극단적으로 치달라서 갈라서는 가정이 생기고 또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도 시험에 빠져들면 양분되고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교회들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제란 성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제를 배운다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데 있어서의 8가지의 덕목을 말씀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하면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이죠? 절제. 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인내하며 절제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애굽으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면 옛 과거의 삶, 정욕과 죄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삶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10년, 20년 쌓아놓은 믿음 생활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한순간에 잘못된 마음으로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죄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야 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7절과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어떻게 된다고?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아멘이죠? 여러 곳에 애굽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도 결국에 보면은 열 하루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린 이유도 올라갔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전쟁만 보면 아니 안 되겠다 싶어 되돌아올까 봐서 뺑뺑 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징계로 형벌로 40년 광야를 살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맛 좀 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질들을 잘 아는지라 전제를 보면 얼른 돌아갈까 봐서 그렇게 뺑뺑 돌려서 성품을 다듬어 가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을 한다 이거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모든 율례 법도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근래에 오면서 막 정치인들 누구들 이렇게 해서 막 나라를 이렇게 법을 파괴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이 나라 아름다운 이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요소가 나오면 TV를 꺼버리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 막 미움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스트레스가 상당히 받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 저들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도 사랑한단다. 내가 할 말이 없었디다. 주님도 저들도 사랑한대요. 그 제가 즉시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겠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정오하지 않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 있죠. 그 이후로 보면서 욕도 안 나오고 또 욕을 안 하게 되고 미워 안 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속에도 어떤 누군가 원한을 가진 게 있다면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명같이 살아낸 내 주님이 저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성도들은 소망을 품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소망을 품고 산다는 말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각각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정탐했던 에브라임 산지 딘낫세라와 헤브론을 각각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자기들의 일생 동안 그걸 누렸으며 자신들의 후손에게까지 넘겨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신들의 눈을 믿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해서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차이 하나가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칠족속이 의미하는 바인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바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강력한 칠족속은 우리 마음을 속에서 지배하고 사는 정욕과 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열리고 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고 다스려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가나안 칠족을 제거해야만 이 정욕과 죄를 몰아내야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수행해 갈 수 있으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를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없는데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싸우자 너희 이기리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지만은. 아멘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우리 앞에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있고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다른 내 정욕이고 또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약속의 땅만을 말하는구나.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할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나타난 현상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나타난 그 세계와 현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고 하나님이 없는 내 한계 안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 한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또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옳았느냐? 10명의 정탐꾼과 거기 동조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봤던 그게 옳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들이 옳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들은 다 망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10명의 정탐꾼은 적시로 망했고 나머지는 38년의 광야 속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아멘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느냐?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얻었으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그들은 제각각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요? 자기들이 정탐했던 그 땅.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사시길 바라고 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